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드디어 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2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오늘은 모세의 목숨을 건 중재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중재를 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달려가 있는데 그렇게 중재 쓸 사람 쉽지 않습니다. 99.9%는 거의 없어요. 음. 자기한테 조금만 거슬리는 말만 들어도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내 성질이 조금 건들리고, 내 취향에 조금만 안 맞아도 안 볼라 그러는데, 어떻게 여호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는 그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를 썼는데 어떻게 중재를 썼느냐 하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 당신의 책에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중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세의 중재의 기도와 예수의 중재의 기도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했던 이 기도가 똑같죠. 어, 참 신실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중재를 서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일단은 우상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숨을 걸고 주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어, 그리고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었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이야, 이건 결정적인 한 방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생활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저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저 형제의 은혜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 나도 저 형제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나도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었지. 하고 마음을 돌이키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당신의 책 속에 그 생명으로 기록된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저 이거 제 가슴에 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이거구나. 사실 나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성향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미워는 못하겠더라고요. 내 성향이 안 맞다고 내가 그를 미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모세의 기도가, 이 예수의 기도가, 이 스데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인간들의 필요, 인간들의 목적, 인간들의 강구에 따라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인간들이 원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시작이 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지은 것이지. 근데 인생들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자꾸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목적과 필요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여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멸절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거역하고 깨뜨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벌은 내릴지언정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버려버리면 우리 인생의 이유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존재하게 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아는 인생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상급이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이 방패가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의 필요와 목적으로 내가 주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주님이 가만히 이렇게 뭐 해하는 사람에게 놔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전에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상을 먼저 엄격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금 송아지 만드는 그 자들 금을 갈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다 먹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이 우상이 됐잖아요. 그 우상을 먹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자기 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자기 몸이 됐다.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 같이 된 우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 놔두면 안 되죠. 이거 처리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갈아 먹여버린 것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신성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 안에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송아지 안에서 나오게 했으니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못되게 표현해도 이만큼 못되게 표현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잠깐 무슨 말 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하시키면 기분 엄청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송아지로 비하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이 강아지 같은 놈아, 이 송아지 같은 놈아 그러죠. 그는 비하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요. 기분 무지무지 나쁩니다. 아니, 사람한테 아니, 그런 단어를 쓰면요. 무지무지 나쁩니다. 제가 한 날에 우리 저 손자 다움이한테 애칭으로 아이고 이놈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움이가 그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할아버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 말 쓰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한테 이제 이놈아 소리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죠. 다오마, 이놈아라는 할아버지가 니한테 이놈아 쓸 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 원래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이고, 사랑스러울 때 쓰는 단어가 있다. 아이고, 내 똥강아지 하고, 아이고, 내 새끼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이고, 이놈아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런데, 할아버지 그 뜻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그 단어 쓰지 마세요. 근데 알았다 그랬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조그만 애도 그런 단어가 기분 나쁜데, 아니, 하나님의 성품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이거 비하를 해도 이렇게 비하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이 금을 만드는 송아지 금을 다 갈아가 그들 다 먹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자기 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먹게 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되게 하시려고 피와 살을 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 우상이 된 이 금송아지, 금을 갈아서 그들을 먹였다는 이야기는 너희들 자신이 우상이 됐다. 스스로가 우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갈아 먹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3천 명이나 됐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중재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는 다 죽습니다. 그 사실은 모세는 자기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리고는 당신의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까지도 지워버려 달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 이 백성에게 화를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라고 했어요. 저도 이런 중재를 서는 사람으로 계속 주님께서 조성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게 너무 충격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이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읽었어요. 근데 읽고 넘어갔어요. 그냥, 아, 모세가 그랬구나. 모세 이런 중재 듣구나. 하나님 화를 멈춰서 우리에게 은혜가 됐고 구원이 됐구나. 이 정도입니다.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 사건이 이 모세의 이 강구가 내 강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신 이 죽음의 강구는 바로 내 강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실제적인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하죠. 내 앞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놈 죽이고 내 이름이 생명력이 없어지도 좋으니까 저놈 좀 죽여주세요 하는 게 우리잖아요. 저는 좀 꼴 좀 안 보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에게서 이런 걸 배웠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는 거. 우리는 배웠잖아요.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기도도 그랬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화를 돋으면서 돌을 더 맞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한 기도를 스데반이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실제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스데반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모세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 되면 예수와 나는 그냥 이론상의 인물뿐이에요. 스데반으로 그친다면 스데반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는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식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나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지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의 DNA라는 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마 아버지의 DNA가 아이들한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DNA는 속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DNA를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예수를 살려내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상숭배 이건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아 먹여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딱 쳐버렸습니다. 야, 이 칠 때에 여호와 앞에 설 자, 여호와를 따를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레위 족속만 왔습니다. 모세가 레위 족속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근데 이 레위 족속은 성격이 좀 속된 말로 지랄 같습니다. 열이 많이 그 양은 냄비처럼 팍 끓었다가 팍 식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모세가 그 애국 왕조로 있을 때에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포악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칼을 쥐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 처치하지. 뭐 양심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칼 쥐어줘봐야 못 칩니다. 근데 레위 족속은 칠 수 있을 만큼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레위 족속에게 근데 희한하게 레위 족속만 모세 앞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에 포악하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따를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성격이 온유하니까 하나님을 따르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따르는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성질이 더럽든 급하든 조용하든 시끄럽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지 그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어떤 모양과 형상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건 없애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것. 그 어떤 우상, 그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이라도 그는 전부 다 우상, 그건 처리돼야 합니다. 완전히 처리돼야 돼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세겜, 숫곳이라는 곳에 들렀습니다. 야,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자기 식구들과 가축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너무 좋은 땅에 머물게 됐습니다. 야, 베델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우리 여기서 쉬자. 여기서 먹고 놀자. 여기서 생활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토담집을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토담집 짓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장막 치는 걸 좋아하죠. 장막은 언제든지 거두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토담집은 딱 지어놔놓으면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이 거기서 토담집을 지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내가 베들로 올라갈 마음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나 여기서 살기가 좋으니까 이 육신적으로 살기가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의 족장, 그 아들이 디나, 이 야곱의 이게 막내 딸 디나의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세겜 족장과 거기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족수를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은 못 있습니다. 이 소문이 이웃에 들리면은 이 야곱은 죽은 목숨이니까. 그때 아이고 큰일 났다. 토담집이고 뭐가 없다. 빨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뭘 했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신들, 이방의 부적이라 그러죠. 그 감춰진 부적을 다 없애버리고 목욕 재개 다 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그때 출발했습니다. 베들로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내게 붙어 있는 것, 내가 의존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여기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서기 전에 이런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우상 부적을 다 없애고, 왜냐면은 그게 내 아버지가 그런 이방 족장이었기 때문에 부적이 있었어요. 그걸 몰래 숨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일단 우상을 먼저 처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게 내가 의지하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처리돼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처리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호와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부적이나 우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목적을 이루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불교에 가면은 부적 주잖아요. 그 부적을 뭐 부처 때문에 줍니까? 아니에요.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복 받습니다. 뭐 악기로부터 뭐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부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자기의 목적과 필요 때문에 가지는 것이지 부처의 필요와 목적 때문에 부적을 가지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는요, 그거 주는 부처 아닙니다. 부처는 그런 부처 아닙니다. 완전히 변색이 된 건. 그러니까 부처가 봐도 통곡할 노래다 이 말입니다. 그 진짜 통곡할 노릇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되는 길. 여호와가 되는 길은 일단 우상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창조주의 우리를 시작하시니 내 인생을 시작하시니 나를 탄생시키시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신의 한 종류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상이라는 또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하나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내 속에 있는 우상이 없어져야 사람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이런 인생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이 어디에까지 오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다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혼자 영광을 꼴대로 삼키고 우리에게 영광을 안 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옵니다. 생명의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스러우시면 우리도 영광스러워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는 이 영광의 길의 사이였어요. 그러니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렸습니다. 한 번도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적이 없어요.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이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아요. 무조건 아버지께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영화로움은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화로워진 겁니다. 하고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네 아들이 아버지를 더 영광스럽게 할 차례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길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유일하게 아버지께 돌려줬던 아름다운 영광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활시킨 거예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부활시켰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면은 우리는 최고로 억울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억울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망에 간 이 옛것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 옛것을 살려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우면 우리도 그 영광이 함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알고 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간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죽여버리면은 당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라리 이 백성을 죽일 바에 나도 죽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야,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중보자의 참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이런 기도 합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의 이런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수진 저 뭐 영화 명량해전인가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반드시 살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가지고 있던 단장품, 꾸며진 것을 다 제해버리라 했습니다. 아까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 세겜에서 베들로 올라갈 때 그랬댔죠. 단장품을 단정하게만 자기를 꾸민 모든 액세서리들을 제하여 버리라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로 우리는 꾸미기에 급급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좋고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뽐낼 수 있는 비싼 것들로 우리 치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한 짓이 사람들이 한 짓이 바로 그런 짓입니다. 명예로 치장을 하고 돈으로 치장을 하고 물질로 치장을 하고 자기 지식으로 치장을 하고 다 치장을 했다. 이것이면 단장품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제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특히 단장품이 뭐였는가? 바로 충격적인 단장품이 뭐였는가? 바로 금송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단장품으로 액세서리로 우리를 안 지었죠. 벌거벗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하나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절대 손대지 않았다. 누군가가 나를 손대지 아니었고 나도 내 스스로 나를 꾸미는데 손대지 아니한 그 모습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 그 상태 그대로가 벌거벗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참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는 너무 치장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치장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치장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운 것을 가리면서 치장을 하죠. 두 번째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치장을 합니다. 그 세상에 가면요, 다 치장품들 뿐입니다. 나 이 정도로 치장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요, 나 이 정도로 헐벗었습니다의 은혜가 많이 오죠. 그렇죠? 헐벗은 사람의 감정을 들으면 우리는 은혜가 거저 옵니다. 그렇죠. 근데 치장한 간증을 하면 그 은혜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것이 은혜가 될지 몰라도 이상의 교회 안에서는 치장품을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꾸미더라도 그리스도로 꾸며야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치장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선호하는 그렇죠. 자기 기호에 맞는 것으로 다 치장을 합니다. 그것이 선이 되었든 악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이것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이 성품에 더하거나 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거짓이 된다. 모두가 외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장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를 좋아하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 이대로를 좋아하지, 여기에 더 하려고 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엄청나게 우리 고민이 되잖아요. 여기에 나를 더 치장하려면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뭘 또 치장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치장이 필요하다면은 여러분의 생명을 더 성숙시킬 거예요. 다른 외부적인 것으로 꾸미게 치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생명을 더 성숙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게 필요한 것이지 외형적인 치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장품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가 화장빨로 70 몇 세 된 할머니가 화장을 했는데 나중엔 어떻게 결론이 나냐니까 20대 초반의 아가씨로 변하대요. 화장하니까. 근데 놀랬어요. 그거죠.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대요. 기수님 한번 해보실래요? 화장을 하는데 주름이 이거 원판은 주름이 저거저거저거한데 화장을 싹 하니까 20대 초반이 딱 됩니다. 놀랬습니다. 그 화장에 속아가지고 결혼하면 종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단장품 안 좋아해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를 넣었잖아요. 이쁘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지은 피조물 그 상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온전함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잃는 것은 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단장한 것을 절대적으로 좋아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하나님 그걸 보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형은 안 봐요.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중심이 뭐겠어요? 우리의 중심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만 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차반이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망나니로 산다든지 시금방지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면 그렇게 못 삽니다. 개차반적으로 살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영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이 흙일 때에 씨를 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 돌 위에다가 씨를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흙일 경우에는 씨를 뿌리고 돌일 경우에는 건축 재료로 쓰면 됩니다. 여기 우리도 옹벽에는 큰 이 그 토지를 만든 원래의 이 주인이 저희 집 옹벽을 만들 때에 잔돌로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잔돌을 만들었대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이게 무너져 버린 거라. 이게 잔돌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뭐 어마무시한 돌들로만 이게 건축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벽을 이 옹벽을 쌓았는데 그 옹벽 쌓는 돈만 해도 4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비가 와도 이거 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옹벽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농부는요 바로 이렇습니다. 돌인 걸 발견하면 건축자가 그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흙인 경우에 농부가 발견하면 거기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위치, 하나님을 표현하는 위치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곧 인격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어떤 것,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품이 됐다 하는 것은 다 제하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지식의 사람들은 단장품을 가지고 자기를 단장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 최고의 싫어한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됐다는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섬긴다. 자기가 자기를 섬긴다, 숭배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죠. 힘 빠지고 늙어보세요. 내 주먹 믿으라 합니까? 지금도 제 나이에는 내 주먹 믿으라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소개하는데 지금 저는 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마음은 없고요. 제 주먹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니 많이 믿어봐라. 힘 빠지면 그렇게 못할 거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인격이다. 우리의 위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무조건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피조물이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피조물이라는 뜻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줘야 내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지식의 사람은 누가 안 줘도 자기가 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자기 스스로가 창조자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피조물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줘야 합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나올 것이고 은혜를 주면 은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피조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나가기 전에 우상을 타파하고 단장품도 완전히 없애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지한 백성이라 너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도 당신의 생명력이 기록된 내 이름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중재 멋지죠?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오늘 이것이 멋있게 보이면 이게 영광스럽게 보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멋있게 보이는데 나도 저걸 담고 싶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한번 써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